남아미타불 반갑습니다. 법인상인 연불법어 14번째 법어를 보겠습니다. 연불은 모양이 없는 것을 모양으로 삼는다. 연불하는 사람은 모양이 없는 것을 모양으로 삼는다. 오직 항상 연불하는 자만이 임종할 때 부처님께서 필히 영접을 오시어 극락왕생하게 된다. 여기는 연불의 모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의 13번째 연불하는데 다른 모양은 없다. 이것과도 이제 비슷한 법입니다. 연불은 모양이 없는 것을 모양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각자 편한 대로 육자 명호만 부르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항상 연불하는 자만이, 즉 전수 연불하는 자만이 임종할 때 부처님께서 필히 영접을 오시어 극락왕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왜 왕생할 수 있느냐? 무슨 이치가 있느냐? 무슨 도리가 있느냐?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 쪽에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연불은 뜻이 없는 것을 뜻으로 삼고 모양이 없는 것을 모양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15번째 법어를 보겠습니다. 연불이 어떠미니 학문이 필요 없다. 왕생하려는 자에게는 연불이 어떠미니 학문이 필요 없다. 단 연불 왕생의 이치를 믿기 위해서라면 배워도 좋다. 극락왕생하려면 연불이 어뜸이죠. 연불만 꾸준히 할 수 있다면 사실 학문은 필요 없거든요. 다만 어떤 사람들은 그 교리를 이해를 못하면 안심하고 연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연불 왕생의 이치를 믿기 위해서는 이 교리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이 학문을 하고 연불을 하는 것을 이제 비교를 하면 당연히 연불이 중요하겠죠. 학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연불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이미 안심을 하고 연불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꾸준히 연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불하면서도 마음에 어떤 불안감이 있고 그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선지식의 그 가르침을 배워야 하겠죠. 우리가 이 교리 공부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고 있다 이것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연불을 위해서 필요한 공부를 하는 것 뿐입니다. 16번째, 지혜로 이해하는 것만 즐기며 증명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만약 연불 왕생의 뜻을 알기 위해서라면 배워서 알도록 하되 대충만 알면 충분하다. 설사 많이 배운다고 하더라도 범부의 지혜는 얼마 되지 않기에 공연히 지혜로 이해하는 것만 즐기며 증명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도 굉장히 좋습니다. 연불 왕생의 이치를 모른다면 우리는 그런 관련된 경문과 조사 스님들의 해석을 배워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큰 줄기만 배워서 알면 된다는 겁니다. 잡다하게 이것저것 다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정토 법문의 근본 사상, 핵심 부분만 알면 된다는 거죠. 세세하게 모든 교리들을 다 통달하려면 우리 범부들의 지혜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
문자상의 사유와 학문적인 연구가 되어서 우리가 칙명의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정말 대충 알면 충분한 사람은, 대충 알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법연상인께서 이 첫 번째 법어에서 정정의 업이란 그 부처님의 명호를 칙념하는 것이다. 칙념하면 반드시 왕생하니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하는 까닭이라. 이렇게 정정의 업이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연불행자들은 이것만 믿고 받아들이면 사실 충분하거든요. 이 말씀에서도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법연상인의 그 시대 사람들은 대단히 이제 순수했던 모양입니다. 순박했다는 거죠. 특히 그때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겠지만 글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큰 스님들의 말씀이라면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거죠. 일반 대중들이.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아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의심도 그만큼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 불교의 전문 용어로는 이것을 소지장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정말 대충이라도 제대로 알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교리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신심을 길러야 합니다. 이른바 교리에 밝을수록 믿음도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충 알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인가? 나의 일양 전념이 방해받지 않는 선입니다. 나의 일양 전념이 방해받지 않은 선이다. 만약에 근본 핵심, 즉 칙명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이 말씀에 대해 의심이 없고 우리의 일양 전념을 지속할 수 있다면 그러면 대충 알아도 충분하겠지만 의심으로 인해서 일양 전념이 안 될 시에는 저는 이제 교리 공부를 통해서 이 의심을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만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줘도 또 다른 그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겨나게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지혜가 없는 모습입니다. 근본 핵심만 파악하면 지엽적인 것들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왕생만 하면 성불은 따놓은 당상인데 성불하고 나서 무엇인들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지엽적인 문제들에 대해 연불의 그 시간만 낭비하고 있으니 어떻게 지혜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포교를 위해서 우리 정토법문의 그 홍법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이제 예외가 되겠죠. 하지만 날마다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정토 연부를 이렇게 설해주지만 정작 본인은 칙명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법연상인 같은 경우 상인은 일본 정토종을 창립하고 일생을 정토법문의 홍법에 힘쓰셨지만 그 기록에 보면 법연상인은 하루에 6만 번씩 칙명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역시 조사 스님이니까 가능했겠죠. 사실 뭐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기도 하지만 우리로서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 정토문에서는 성도문과 달리 지혜가 있는 사람을 그냥 상근기로 이렇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없어도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노실하게 일양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정토문에서는 상근기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이 교리 공부라는 것은요, 해도 끝이 없습니다. 성불하기 전까지 그 누구도 모든 교리를 완전히 통달했다고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통달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통달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특히 정토본문은 부처와 부처님만이 끝까지 안다고 했잖아요. 또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는 목적이 일양 전념을 하기 위함이므로 끝없이 교리 공부만 하다가 칙명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사실 저도 부끄럽지만 교리 공부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다 보니 칙명은 그렇게 많이는 못하고 있습니다. 번역도 해야 되고 강의 준비도 해야 하다 보니 독송 정행에 좀 시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온종일 연불만 하고 계시는 그런 연우님들을 보면 대단히 부럽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연불을 하시면 반드시 왕생할 수 있으니 지금처럼만 쭉 이렇게 연불을 하시기 바랍니다. 17번째, 만일 학자골이 된다면 연불을 잃고 말 것이다. 나이 문더들은 이치를 좋아해서도 안 되고 의논을 좋아해서도 안 된다. 칙명을 하는 행자는 마땅히 한 글자도 모르고 흑백도 분간하지 못하는 몸이 되어 조속으로 연불을 해야 한다. 내 몸이 어리석고 비천한 이상 함부로 다른 법문을 평론해서는 안 된다. 만일 학자골이 된다면 연불을 잃고 말 것이다. 이 말씀도 대단히 우리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법연상인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의 제자들은 그런 이치만을 좋아해서도 안 되고 의논을 좋아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그 교리를 가지고 토론만 하고 그런 것만 좋아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리로서 왕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칙명으로 왕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칙명을 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한 글자도 모르고 흑백도 분간하지 못하는 몸이 되어 조속으로 연불해야 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남아미타불만 불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 있는 불교 대학을 가보면 그야말로 완전히 학자골이 되도록 가르치고 있거든요. 불교 대학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서 이제 주로 주는 그 교재들을 보면 소위 불교 교수라는 분들이 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데 자세히 읽어보면요, 실제로 수행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것은 단지 지식의 전달일 뿐 우리의 실수행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는 이유는 수행을 하기 위함이지 지식을 쌓기 위함이거나 남들 앞에서 자신의 학문을 뽐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지식을 쌓는 것과 수행을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이 학자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학자들 하면 보통 이제 평론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매일 학술 발표도 해야 되고 논문도 써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종파에 대해 가지고 각 종파의 교리에 대해서 비교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학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일수록 사실은 임종할 때는 잘 가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저 시골에 있는 일자무시간 이런 어리석은 촌부들이 수승하고 자작에 왕성하는 것보다 훨씬 못합니다. 이게 이제 인광대사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거든요. 종과 교, 그러니까 불교의 모든 종파, 선종과 교종을 전부 통달한 사람들이 왕왕 시골에 사는 일자무시간 어리석은 촌부들이 수승하고 자작에 왕성하는 것만 못하다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맨날 그 교리 연구만 하고 연불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 그 학자골에 대해서 두 가지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한 분은요, 이 역사적인 인물이고, 한 분은 그 소동파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송나라 때. 뭐 소동파면 뭐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의 그 개성이 있잖아요. 한국에도 특히 이제 선종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계곡물 소리는 모두 다 광장소리고 산색이 어찌 청정법신이 아니리요. 하룻밤에 84,000 법문 깨우치니 다른 날 어찌 이 도리를 알려주리요. 물론 이 개송에 대한 번역은 제가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적은 겁니다. 이것을 뭐 소동파의 오도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게 오도송인지 아닌지 뭐 이것은 일단 자체하고, 소동파 같은 경우에는 이분의 일생은 불교와도 깊은 인연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이분의 전생이 오조계라는 그 대선사였거든요. 즉 선종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얻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소동파로 환생하고 나서 물론 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예가 있다고 하지만 전생보다는 훨씬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임종할 때 이제 임종이 다가왔거든요. 근데 임종이 다가오니까 마음속에 굉장히 두렵고 불안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분도 불교를 배우던 사람이었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정말 정토가 있느냐, 정토 왕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토에 왕생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소동파가 정토는 정말로 있다. 하지만 내가 그걸 확신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자기 이 가슴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나는 정토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 하지만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극락왕생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뭐 평생 뭐 선문답도 많이 했고 뭐 수많은 일화들이 있지만 임종할 때가 되니까 그냥 그 전수연불하는 그 일자무시간 그런 분들보다도 왕생할 때 자유자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한 분은 근대에 있었던 분인데 이분을 이제 구양경무라는 거사님이 계셨거든요. 이분도 아마 인광대사님과 동시대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불교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특히 유식학, 그러니까 신유식학 하면 그 전부 다 이 구양경무의 제자분들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때 당시 중국 대륙에서 북방 쪽에서는 이제 불교학하면 거의 이제 거기에서 1인자다 이렇게까지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가지고 대사다, 구양대사님, 구양대사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사라고 불릴 정도로 이분의 학문이 그렇게 깊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평생 이렇게 학문 연구를 하신 분도 임종할 때에 대해서 대단히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본인이 하는 말이 정말 저 시골에서 일자무시간 그런 그 연불하는 사람만 못하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일생 동안에 배운 것이 지금 이 시점에 이르니까 등력이 안 되더라. 그것을 의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한평생 학문을 하고 수많은 그 저서들을 썼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의 임종에 와서는 아무 작용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평생 불교 공부를 하면서 학문을 쌓는데 노력한 거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마음속의 번뇌를 제거하고 수행하는데 그게 그 주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문지학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 기억하고 이제 익히는 그런 학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은 그냥 학문일 뿐이고 전혀 그게 나의 수행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종할 때 되니까 그렇게 그 사대가 흩어지는 그런 고통 때문에 대단히 이제 고통을 느꼈다는 거죠. 다음 생에 어디 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사라고 칭찬받던 분도 정말 일자무식한 그 시골의 그 노인분들이 연불 해서 왕생하는 것보다 훨씬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말씀하시죠. 법연상님께서도 만약 이렇게 학자골이 된다면 연불을 잃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왕생을 못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교리 공부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학자굴이 되도록 가르치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토종도 알고, 그러니까 성도문도 알고, 정토문도 알고, 대승, 소승, 남방불교, 북방불교, 티벳불교, 모르는 게 없습니다. 학문도 대단히 깊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일수록 왕생하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교리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책들을 봐야 되고 경전들을 봐야 되고 자료들을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교리들을 모르고 그냥 하루 종일 연불을 하는 사람보다 훨씬 못한 거죠. 우리가 이 정토의 교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안심하고 전수연불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리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학문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대충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심지어 대충이라고 말하기도 힘듭니다. 불법은 너무나 미미하고 또 그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종과 교, 그러니까 모든 불교 교리를 통달하겠다는 그런 망상은 피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비천하고 저열한 근기들이 바다같이 깊고 드넓은 이 불법을 마주할 때 정말로 내 자신이 보잘것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저 더 넓은 바다 앞에 한번 서보세요. 우리는 바다를 마주할 때 정말 우리는 하나의 점에 불과하잖아요. 정말 보잘것없다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교리들을 다 배울 마음은 있으나 배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대충 아는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상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종과 교를 통달하셨지만 이 상인께서도 거기에 의지한 게 아니라 여전히 연불로 돌아오셔서 스스로 평생 연불하시면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조사 스님들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인의 생각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저렇게 생각한다, 이런 것들은 절대 내세워서는 안 돼요. 기준이라는 것은 경전과 조사스님, 정토종의 조사스님들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지
내 생각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한다, 저렇게 이해한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사 그 말씀이 내가 들었을 때 이해가 안 가고 나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조사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아, 내 생각이 틀렸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조사스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평생의 이 왕생대사를 그르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